넘치는 시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지구상에 사는 동안 가장 행복하게 살게 하시려고 가정과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원형에 가까운 가정과 교회를 통해 가장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을 살다가 우리는 주님이 예비하신 안식처 천당으로 가게 될 겁니다. 가정은 사회 조직의 근본이요 사람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식처입니다. 불안한 세상, 변화로 인해 복잡하며 다원화되어 가고 있는 생존 경쟁이 극심한 사회에서 가정만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원형을 그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최선을 다해 가정을 보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여기에 무슨 이유를 따라 문제를 제기하면 가정을 깨어지고 맙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가정의 원리가 지혜의 결정체임을 알아야 해요. 때문에 인간들의 생각과 방법으로 가감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실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까? 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지만, 그러나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하나님의 섭리 앞에 겸손히 순종할 수 있어야 해요. 성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인 가정을 그대로 보존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행복을 누려야 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슬로건 중에 교회를 가정처럼, 가정을 교회처럼이라고 하는 슬로건이 있습니다. 오늘 이 교회가 가정 같은 분위기를 연출해야 되고,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도 가족 같은 공동체, 또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그곳이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하여 인간을 사랑하시고 자신을 보여주시기를 즐겨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가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2장 18절로 25절에서 가정의 기원에 대해 말씀하는데,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동성혼이라는 건 비성경적이고 인정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자녀를 낳을 수 없는데 어떻게 가정으로 인정이 됩니까? 에베소 5장 22절로 23절에는 부부간의 윤리를 말씀하고, 출애굽기 20장 12절, 에베소 6장 1절로 3절에는 자녀가 부모에게 해야 할 도리에 대하여, 에베소 6장 4절,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는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할 도리를 말씀해요. 여기 우리 교회 성도인 백혈연 의원도 앉아있지만, 내가 백혈연 집사에게 그럽니다. 절대 동성애 열면 안 된다. 당신이 국회의원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 만들어야 된다. 목사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백의원 고마워요. 그래도 목사가 얘기하면 들어주려고 그래서. 안 되는 인간 많아요. 게다가 또 목사님들이 말도 못해요. 자기네 교회 국회의원이 있다고 그러면서 그냥 국회의원 하나 낸 게 무슨 교회 영광인 것처럼 절대 얘기도 안 해요. 그런데 우리 백의원은 참, 우리 유 목사는 참 당돌하기도 하고 다부지기도 하다 그냥 막 이럴지도 몰라요. 그래도 목사 말 들어야 돼. 국회의원도 장관도 뭐 여러분 사장도 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자, 여기 본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어떤 복이 있느냐. 첫째는 하는 일이 형통한데, 1절 2절에 보니까
사업하면 사업이 형통하고, 직장하면 직장이 형통하고, 정치인하면 정치가 형통하고. 이것은, 이 형통이라는 단어는 무엇이든지 뜻하는 대로 된다, 이 뜻이에요. 뜻하는 대로. 자기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이 너무 고맙고 감사한 게 맘만 먹으면 되는 거야. 이게 맘만 먹으면. 이건 믿을만 하지 않습니까? 살만 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아시는지 맘만 먹어도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너무 신나요. 출애굽기 23장 25절로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모든 일에 형통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세요.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니까 다 같이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내가 날 봐도 이게 시원찮아요. 그런데 한 가지 좀 괜찮은 게 있는데, 부지런한 거, 열심히 하는 게 있어. 나는 어디 외국을 가도 휴양지에 가서 며칠 있는 거 체질상 안 맞아요. 계속 활동하고 뭐 여기저기 움직이고 이래야 되지, 가만히 앉아있는 거 집에 들어앉았지 방콕하지. 뭘 나가기는 체질상. 그래서 어제도 이동탄의 신방 갔다 오면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거 빨리 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교회가 아무 일도 안 하니까 또 심심해가지고, 이게 내 팔짱가? 이렇게 교회 짓고 잘 짓고 교회가 잘 부흥하고, 빚도 엄청나게 줬다가 빚도 많이 이제 절반 이상 갚아가고, 이렇게 잘 되면 그냥 편안하게 하면 되는데 또 일벌일국리만 하고 있다니까. 그까짓 거 한 번 살다가는 인생 일하다 가세요. 일하다가. 여러분이나 저나 영생 불사하는 거 아니에요. 죽어요. 죽어. 그때까지 일하는 거지 뭘 그래요. 그래서 어제 신방 갔다 오면 우리 장장님도 같이 동행을 했는데 심심하다고, 이거 빨리 이게 결정돼야 또 한 번 도전을 하는데, 이게 아니면 내가 다른 일이라도 벌릴 텐데 하나님이 이렇게 좀 지체를 하니까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게으른 사람은 기도도 못하고, 게으른 사람은 예배도 못하고, 게으른 사람은 봉사도 못하고, 게으른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 부지런해야지. 게으른 사람은 되는 게 없다니까. 잠언 기자는 뭐라고 교훈했냐면, 게으르면 거미줄 친대요. 거미줄. 저 예수도 부지런해 잘 믿지, 게으른 사람은 못 믿는다니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23장 1절에 보면 범사의 양심을 따라 주를 섬기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면 복받을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제 이동탄에 신방 갔다가 어느 집사님한테 점심 대접받으면서 이랬어요. 집사님, 우리 교회 역사상 최연소 장로 되세요. 그래서 지금처럼 변함없이 잘해서 최연소 장로 되라. 저도 규모가 있는 교단, 큰 교단에서는 최연소 총회장 지낸 사람이에요. 목사도 젊은 나이에 최연소 총회장 지냈는데, 그 집사도 잘하면 최연소 만 35세가 되면 장로 자격이 주어져요. 그래서 오늘 일어나서 한번 신상을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나이로 34살이니까 지금 만으로 33살이에요. 2년 후에나 자격이 주어지는데, 언젠가 간증시킬 겁니다. 너무너무 훌륭해. 재료공학 전공하고 삼성의 연구원으로 있다가 일본 회사 갔는데, 일본 회사에서 다시 한국 회사에서 스카우트 해가지고 어제 간증을 하는데, 교회 일 보는 것 때문에 차를 한 대 가지고 살다가 할 수 없이 와이프가 애 둘 데리고 빨리 또 집에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래서 차를 하나 또 사고 그랬는데, 더 좋은 회사에서 정년까지 사고만 안 치면 보장되는 그런 회사에서 삼성에 다닐 때보다, 그때도 연봉이 많았는데 그때보다 연봉이 훨씬 많은 연봉으로 과장 대우받아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자기가 일본 회사 가는데 이게 이 노선이 맞질 않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새벽 기도하고 회사 출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정신이 빨딱빨딱 나지 않습니까? 34살 먹은 안수 집사가 지금 하나님이 복 주니까, 요즘 취업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더군다나 이직이라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 주니까 스카우트 해가지고 좋은 조건으로 좋은 연봉에 막 가는 거야.
이런 하나님 믿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런데 얼마나 믿음 생활을 잘하는지. 오죽하면 내가 최연소 장로 되라 이렇게 써야 앉혀놓고. 여러분, 오늘 성경은 복 주겠다고 그러면서 단서가 하나 붙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형통하게 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은 뭐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다 이 뜻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데 우리가 조폭 앞에서 겁나서 두려워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존엄하시고 존중을 경외받아야 될 뿐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 두려움은 사랑하는 아버지 앞에서 느끼게 되는 두려움입니다. 겉으로는 두려움이나 안으로는 신뢰와 사랑입니다. 시편 34편 9절에 보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103편 11절에 인자하심을 베푸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자하심, 사랑을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이사야 3장 10절에 보면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요.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복 주셔야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지금 복 주겠다, 형통하게 한다, 복 준다, 형통한다. 그런데 이사야 3장 11절에 가면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화가 있을 것은 그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 하는 것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악인에게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 40대 초반의 사장이 청와대 대통령에게 초청을 받아 가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부탁을 받고 그것을 의논하는 자리에서 그 의논한 걸 실천하라고 하는 의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또 그 자리에 가는 몸가짐과 대화하는 자세를 살펴봤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청와대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 가서 그 자리가 정말 엄숙한 자리고 귀한 자리인 줄 알아서 조심하고 대화하며 대화한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이상의 1%만 하나님을 더해서 섬긴다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겠어요? 우리는 청와대에 초청받은 사람들이 취하는 자세보다 1%만 더 높여서 주일날 예배를 드려보자는 거예요. 약속된 시간, 몸과 마음의 준비와 자세, 말씀을 듣는 태도,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경외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약속한 시간, 하나님과 예배 시간이 약속이 되어 있어요. 시작 시간이 11시 10분, 2부 예배 9시, 1부는 7시, 4부는 오후 2시. 그렇다면 그 약속된 시간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한번 1%만 더 노력을 더해서 하나님을 섬겨보자는 거예요. 약속된 시간. 그래서 시간 적어도 10분 전에는 입장을 해서 지난 일주일을 반성해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돌이켜보고 이러면서 감사와 회개 이런 마음가짐 준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몸가짐과 자세입니다. 자세.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어저께 우리 황희순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아는 지인이요 어느 날 명성교회 앞에 3부 예배 끝날 시간에 지나가다가 깜짝 놀랐다고 그러더래요. 어쩌면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명동거리를 보는 것 같았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도 요 정도 나가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분이 지나갈 때 아마 성탄절 때는 2번밖에 예배를 안 하니까 앉을 자리가 없이 아래 위 바깥에까지 꽉 차. 그게 일시에 나가니 얼마나 대단했겠어. 막 꽉 밀려나가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와 당신 나는 명성교회 대단하더라고. 아마 우습게 봤나 봐요. 근데 막상 보니까 이 저력이 있다는 걸 느낀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좋은 자리에 교회가 세워져 수많은 사람이 가는데 기왕이면 우리가 몸가짐, 옷이 날개라는 말도 있는데 사치는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가지고 있는 옷 가운데 가장 맵시가 나고 태가 나는 그래도 이런 옷 좀 입고 오면 어떨까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미끈미끈 쭉쭉 빠지고 그 이상은 하지 말랬어요, 우리 집사람이. 그러다가 또 시비 거는 사람 생길지 모르니까 하지 말래요. 그래서 내가 그 말, 그럼 쭉쭉 빵빵 할까 그랬더니,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사실은 산부 예배 올라오기 전에 주의를 받았는데 이 남편이 못 돼가지고 그러니까 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갈 때 은혜 충만해가지고 저 거리로 나가보세요. 신호를 대기하는 차들이 보면서, 야, 예수 믿으면 저렇게 복을 받나 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저런가 보다. 이래야 교회 올 마음이 생기지. 이가 막 꼬질꼬질 깨졌지 가지고 그냥 모든 패잔명처럼 이래가지고 나가면, 아이고 저거 뭐 교회 다니는 거 대다쳤다 야 저거, 아이고 저거 초락이 이럴 데 없고, 아이고 야 불쌍하다 야. 예수 믿으라고 전도해봐야 말도 안 먹히지. 그래서 우리가 이 몸과 마음의 준비하자세요. 그 다음에 말씀을 듣는 태도 중요해요. 여러분이 은혜 받는데 3가지 요건이 있는데, 하나는 정좌예요. 우리가 쇼파식 의자를 안 한 게, 요 거의 90도에 준하는 건 정좌로 앉으라는 거예요. 정좌. 쇼파식 가면 이래가지고, 저는 어디 행사 있을 때 가도 절대 요렇게 앉지 않습니다. 요렇게 앉지 않습니다. 여기 무대 강단에 올라가가지고 다리 떡 걸치고 꼬고 앉았고, 저는 그렇게 안 앉으려고 거기 내려 앉아서도 절대 제가 다리 걸치는 법이 없어요. 자세 바로 하고 주님 앞에 어쨌든 단정된 모습으로 예배하려고, 비록 목사가 거기 앉아서 예배 전에 찬양하고 이랬던 그런 자세로 해요. 이 자세가 중요해요. 정좌. 그 다음엔 정시. 이 시간은 다 여기 봐야지 땅바닥을 왜 보냐고. 의자 밑에 돈 안 흘렸어요. 거기 뭐 휴지 주려고요? 다 청소했어요. 하고 싶으면 토요일날 와서 해요. 그때는 오지도 않으면서 또 자꾸 의자 밑에를 들여다봐. 아무것도 없어요. 싹 청소했습니다. 어제 전부 청소기를 그냥 해서 따라갔어요. 정시. 여기에 시선이 집중돼야지 자꾸 한눈 팔면 은혜가 안 돼요. 그 다음에 정청.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저 아멘이지, 이게 뭐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이걸 인간의 소리 듣고 자기 감정 비 거슬리면 막 울그락불그락 하고 인상 쓰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은혜 못 받는다는 거예요.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그 다음에 그대로 말씀을 실천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들은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들은 말씀을 가서 삶의 현장에서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반드시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가정으로 인해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결혼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복이고 자녀를 낳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시편 127편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대로 시인은 자녀는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대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그랬습니다. 때문에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생산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받는 복이에요. 그래서 여기 가정의 모습,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그냥 아내를 보면 보기만 해도 오늘도 제 아내가 이렇게 교차하는데 내가 가만히 뚫어지게 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속으로 이 새끼 왜 자꾸 쳐다보나 그랬는지. 그래서 쳐다보고 있었더니 왜요? 그래서 그냥 요때 요게 남자가 이게 좀 2%가 모자란 거야. 그냥이라고 하지 말고 여보 오늘따라 정말 아름답다 요랬으면 서여사가 뿅 맞을 텐데, 근데 오늘 자기 코디가 진짜 딴 여자 보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뚫어지고 봤더니 왜 쳐다보냐고 그러더라고. 내 마누라 내가 쳐다보는데 어떤 놈이 뭐라고 그래. 여러분, 가정이 부부간에 남편을 봐도 존경스럽고 남편이 소중해 보이고 아내를 보아도 사랑스럽고 이게 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밥상에 두는 자녀들 마치 종려나무가 이렇게 감람나무가 뻗어나는 것처럼 희망이 있는 가정, 감사가 있는 가정, 사랑이 있는 가정, 화목이 있는 가정,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를 통한 복을 5절로 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복을 주실 것이며 시인은 평생의 예루살렘의 복을 본다고 노래하고 있어요. 위에서 시인은 가정적인 복을 받는다고 노래했고,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가정이 복을 받는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는 교회를 통한 복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옆에 사람하고 교회 사랑합시다. 교회 사랑합시다. 한 번 더 할래? 목사도 사랑합시다. 아니, 내가 목사한다고 여러분도 목사하면 안 되죠. 그때는 목사님 사랑한다고 그래야지. 약간 덜 떨어진 사위가 처갓집에 갔대요. 그런데 장인어른이 막 몽둥이를 들고 막 쫓아오고 장모님은 막 도망가서 콩밭으로 숨었어요. 아이, 장인이 오더니만 사위한테 이년 어디로 가대? 그러니까 예, 그년 저리 갔습니다 그러더래. 이게 모자란 사람이에요. 좀 덜 떨어진 사위라서 아니 장인어른이 2년 어디로 가대 그러니까 그년 저리 갔습니다 그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여기 예수를 바로 믿게 되면 가정과 교회가 신적 기관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가정과 교회에 충실하면서 충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인과 가정에 복을 주실 때 교회를 경유하세요. 교회. 그러므로 성도는 교회가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본문의 시온과 예루살렘은요, 한 도시 안에 두 이름의 같은 지명이에요. 같은 지명인데 이름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유심히 보면 시온에서 복을 준다, 시온에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라, 예루살렘을 축복하라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건 같은 지역의 두 이름입니다. 그래서 시온이 나와도 같은 뜻이고 예루살렘이 나와도 같은 뜻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은 뭐가 있냐? 왜 시온, 왜 예루살렘이냐?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성전, 교회. 여기서 단순한 건물이 아니고 선민의 공동체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이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모여있는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 이게 소중한 거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공동체인 시온에서 복을 백성들에게 내리셨는데요, 순례자들은 예루살렘에 올 때 복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왔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복을 받아가지고 갔어요. 오늘 우리가 은혜 받고 축복받는 비결은 교회에 올 때 은혜 받는 소망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 건가, 어떤 은혜를 주신가, 이래서 영적인 복, 이런 이 복을 기대하고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갈 때는 복을 한 보따리 받아갖고 가셔야 돼요. 그렇게 될 때 가슴이 뿌듯하고 삶에 희열이 넘치게 되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교회 나갈 때 저 길바닥 건너갈 때 막 싱글벙글하고 막 이러면 여기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도대체 저 예수쟁이들은 어째 교회만 갔다 오면 갈 때는 막 오만상을 찌푸리고 막 우거지상으로 가더니 올 때는 저렇게 얼굴이 확 펴가지고 싱글벙글하고 저 속에 뭐가 있지? 좀 궁금증이 생겨 들어올 거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오늘은 좀 부부싸움하고 왔더라도 이따 교회 나갈 때는 웃으며 가세요. 웃으면서 이년아 너 같은 거 만나서 행복하다 이년아 이러고 행복하게 가세요. 행복하게 인상 쓰지 말고 그냥 성경책 딱 들고, 대신 성경책 들고 가는 게 좋아요. 그래야 교회 다니는 사람인 거 아니까. 물론 여기서야 다 알죠. 뭐 교회에서 빠져나오는 건 왜 못 보겠어요. 그런데 은혜 받고 막 기쁨이 넘치고 삶에 소망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막 이렇게 이 복을 받아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왔는데 아유 괜히 왔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교회에서 복을 받고 교회에 복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통해 복을 받고 이 교회에 복이 돼야 되고, 여러분은 가정에서 복을 받고 가정에 복이 되셔야 됩니다. 이 말은 가정이 복을 받고 가정의 축복의 주역이 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은 직장에서 복을 받고 직장에 복이 되셔야 됩니다. 이게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약속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자자손손이 영영한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 같은 교회 같은 가정을 만들어 갑시다. 교회가 지금보다 더 커져도 여전히 이 훈훈한 분위기, 가정 같은 분위기, 이거 계속 유지해야 돼요. 할렐루야. 텃세 있으면 절대 안 돼요.
오래전부터 와서 고생한 분들 존중은 해주지만 텃세하면 안 돼요. 아까 인터뷰한 그 용 집사님이 이름도 몰라요. 용 집사 위해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용은 알아. 용 집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아는 어떤 사람이 교회를 갔는데 내가 아무리 봐도 저 여자가 나보다 나이가 한참 아래 같은데 아이 뭐 커피 좀 타오라고 시키더라는 거야. 그래서 상당히 기분 나쁘더래요. 내가 아무리 처음 온 사람이지만 이게 뭐 군대에서 이등병 쫓다가 온 것처럼 그렇게 자꾸 시키려더라는 거야. 이러면 안 돼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지 텃세하는 사람이 아니야. 개척 때 온 사람은 그만큼 주인의식과 소속감 가지고 새로 오신 분을 열심히 섬겨야 돼. 열심히. 그분이 어디 불편한 데 없나, 힘든 데 없나 찾아가서 주연동 장로님 할렐루야. 이유 없이 섬겨야 돼. 그냥 장로님들도 뭐냐, 밑바닥에서 열심히 섬기는 일이야. 섬기는. 목사도 뭐냐, 열심히 성도 섬기는 거예요. 이러면 교회가 가정 같은 교회 돼요. 근데 여기서 힘 딱 주고 목사가 목에 힘 주고 이러고서 그냥 탁탁 끊고 이러면 살벌의 기업이야 그건.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예요. 피를 나는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 된 사람들. 그래서 성가대도 그래서 그 화합이 잘 되고 조화를 잘 이루고 이래서 막 은혜로운 찬양할 때 그 영성이 막 물씬 풍겨나가지고 찬양을 듣고 여기서 눈물이 줄줄 나고 가슴이 뭉클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 이게 생명의 역사예요. 생명의 역사.